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 위대하게 살도록 허락받은 기회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은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때론 우린 이 은혜라는 이 말을 좀 오해하거나 왜곡할 때가 많아요.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받아들임에 있어서 세상이 정의하는 식으로, 세상이 말하는 식으로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온 말들, 성경의 의도를 따라 우리가 봐야만 올바른 그 말의 뜻,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의 앞부분을 우리가 좀 이미 또 벌써 본 지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상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데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망으로 원래 우리의 삶이 끝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였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그 막힌 담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으시고 우리와 연합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 함께 죽은 자가 됐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죠. 예수님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더 이상 죄의 심판 가운데 이 세상에 어떤 매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담의 후예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후예가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인 거고,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구원에 우리의 무슨 공로나 노력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우리는 값없이 그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 은혜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자연적으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셨다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만으로 은혜를 충분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죠. 로마서 5장에 나왔던 것, 로마서 6장에 나왔던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해졌다라는 그런 말을 잘못 오해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줄 것 아니냐, 죄가 더하면 은혜가 더욱 넘칠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라는 거를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 세상이 정의하는 식으로 자꾸 오해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오해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예 가운데 하나 뭐냐면, 사울과 다윗의 그 인생에 대한 그 사무엘서가 써가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외모도 준수했고 키도 컸고 힘도 센 장사였단 말이에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 참 왕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외형적인 것도 그렇고 정치력도 그렇고 왕이 갖춰야 할,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왕이 갖춰야 할 그 모든 덕목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는 결국은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말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그 장면에서 사울이 망하게 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을 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블레셋의 싸움을 돕는 자로 나오죠. 이 골리앗의 위세에 온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대가 다 그 앞에 두려워하며 벌벌 떨 뿐이었어요. 다윗은 원래 전쟁에 나갈 만한 그 나이가 되지 않아서 집에 있었지만, 전투에 참여한 형들에게 다녀오라는 그 아버지의 심부름 받아 전장에 왔고, 다윗이 전장에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며 그 앞에서 막 떠들어대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또 자기 백성을 위해 거룩한 분노로 골리앗 앞에 섰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돌아왔더니 백성들이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칭송이 사울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등장한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사울에게 든 거죠. 자기 삶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고자 했던 그 사울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허영 때문에 무너지고 맙니다. 사울은 다윗을 끝없이 찾아내 죽이려고 혈안이 됐고, 그러니까 어느 날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이 사울이 수색에 나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좀 볼일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이 동굴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이미 들어와 있던 그 동굴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에게 권합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의 목숨을 당신에게 맡겼습니다. 지금 사울왕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측근들의 말을 듣지 않죠. 왜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거죠. 대신 사울의 옷자락만 조금 뱀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여기서도 사울이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미련했다, 나를 용서해라 그러고 돌아가지만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또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이번에는 다윗을 잡으러 하길라라는 산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부하를 데리고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밤에 다윗이 몰래 이제 그 진중에 들어가서 사울 왕 곁까지 갑니다. 또 이번엔 다윗의 측근들은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사울의 목숨을 당신에게 붙였으니 당신이 취해야 된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번에 또 거절합니다. 대신 사울 곁에 놓인 창과 물병을 대신 가지고 나올 뿐이죠.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사울도 사울 나름대로는 힘든 인생이었다, 어려운 인생이었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힘든 게 제일 힘든 거니까요. 남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힘들면요, 내가 제일 힘든 거고, 다른 사람 아무리 아파도요,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단 말이에요. 사울은 그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사실 그를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죠.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 마음에 허영이라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거죠.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실 충분히 사울을 죽일 만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어요.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윗이 오죽했으면 블레셋의 망명까지 하잖아요. 그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하잖아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이런 절호의 찬스가 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고 밀어주면 그렇게 할 법한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울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의 생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욕심이 있었고 나름대로 소원과 간구와 바라는 것이 있는 인생이었지만 자기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갈 그 실력이 없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간 사람의 그 말로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사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반면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사울은 둘 다 어떻게 보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힘들고 어렵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갔는데, 자,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30장과 사무엘상 31장은요 굉장히 두 사람의 인생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도 다윗이 처한 어려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도 사울 왕이 겪는 그 결국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 두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전쟁 가운데 사울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승리로,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이 떠난 그 이스라엘 군대를 승리로 이끌 수가 없고요. 지금 다윗도 돌아왔더니 자기들 자녀들, 부인들 다 지금 잡혀갔단 말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현실을 극복할 힘이 없는 자기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며 다윗도 결국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는 거예요. 우는 거. 4절 말씀 뒤에 보면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우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무능력함과 자기의 어떤 그 무기력함에 기력이 없이 우는 것밖에는, 기력이 다하도록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 가운데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6절 말씀 하반부를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께 붙들린 자였고요, 다윗도 하나님께 붙들린 자였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사울은 자기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의 욕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보지 못하도록 그 눈을 막은 거죠. 반면에 다윗은 자기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평탄한 길로만 이끌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이어지는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도 지나봤다는 거죠.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말도 무엇입니까? 내가 원수들의 목전에도 가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깨달은 거죠. 그것을 깨달으니까 하는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 붙들려 있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때로는 눈물 흘리는 곳, 때로는 아픈 곳을 지나지만 그곳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입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여전히 성막이니까, 여전히 천막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짓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라. 주는 자는 네가 아니고 오직 나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은혜라고 하는 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머물도록,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적인 그 보는 능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자비와 복주심의 그 보호 아래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는 것. 단지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은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 플러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붙들어오고 계심을 그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더해져 있는 것. 자, 지금 사무엘상 저 30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위기, 누가 초래한 겁니까? 누가 초래했을까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것부터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하도록 위험과 위기와 어려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 것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던져놓고 끝이 아니라 알아서 살아나와봐,
알아서 빠져나와봐 이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깨닫게 하시는 거에 지금 다윗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까? 안 깔려 있는 겁니까? 이미 깔려 있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으로 하여금 힘을 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심 그 위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형편없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쓸모없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겸손한 고백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그런 걸 아시면서도 부르신 거예요. 왜요? 이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은 그런 사람에 못 미칠지라도, 지금은 그런 사람에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하루하루를 더해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결국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사무엘하 7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깨달은 자, 은혜를 입은 자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이 길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할 그런 일들, 상황들,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인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 길을 걷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지위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지위인 거예요. 그리고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그 앞에 놓여있게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거기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깨닫도록 할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사망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의 인생이 끝내 사망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다윗은 똑같은 상황일 수 있지만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사울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같은 어려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놓이는 일, 그것이 실패처럼 보여지는, 실패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다윗도 지금 자녀들이 잡혀간 것, 아내들이 잡혀간 것 때문에 사람들이 돌로 치려하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아요. 다윗도 하나님으로 힘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어 그 맡겨진 삶을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오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를 끝내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힘듦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 힘듦이 우리를 끝장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힘듦 가운데 하나님 자녀라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그 명예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위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뭐 좋은 것 많이 누리고 좋은 것 많이 잘고 뭐 하는 것마다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이래서 우리의 삶이 명예로워지고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위대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어떻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이긴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음으로 예수님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3일 만에 그것이 다 뒤집어지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존귀한,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위대한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거고,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한 우리에게도 동등한 기회와 동등한 지위가 주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바쳐야 할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단지 죄를 짓지 말라는 정도의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회를 받았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그 영광 가운데 멋지게 살아보라는 권면인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고 계신데, 지금 내가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서 우리의 과거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우리의 오늘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우리의 내일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에 관심 없으세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차원적으로는 우리의 오늘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내일,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 순간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기를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견으로는 여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인 거예요. 내가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라는 거죠. 왜요? 내일은 아직 우리에게 허락된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젊고 우리가 아직 건강하고 우리가 아직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우리의 인생이 뭐 길게 남아있을 것 같지만요, 매일매일의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병원에 진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병원에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온 세상 사람 다 아픈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뭐 저도 오늘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그래도 뭐 잘 회복되고 있고 잘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뭐 절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제 육신의 연약함이 어떤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면, 또 하나의 은혜가 된다면, 저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붙들어 가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제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고요. 이런 은혜 저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뭐 다윗이나 뭐 신앙의 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왜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요. 이제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영광과 어떤 명예를 가지는지, 이제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라는 그 명예를, 그 위대함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로 가까이 이 찬송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요즘 저에게 힘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이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떤 근심, 걱정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